이거는 그 전에 작년인가 언제 이제 했던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 속에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강렬하게 주님께서 이제 그 무엇을 또 같이 나눌까를 이렇게 기도하고 가운데 주님께서 이 부분을 강렬하게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생각나고 감동 주시고 확신을 주시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면,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은 모든 역사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경험을 못 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거에 대해서 성령께서 굉장히 안타까이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제가 보충 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리고 또 제가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20년 넘게 이 집회 사역하고 영혼들을 만나면서 임상적으로 발견된 공통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누어질 거예요. 오늘은 성령께서 역사하고 싶은데 역사할 수 없게 만드는 성도들의 잘못된 태도,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에 할 거는 그러면 성령님이 기적을 베푸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성도의 모습은 뭐냐, 이거를 이제 얘기를 나눌 건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고 악함에 따라서 역사하고 안 하고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선하고 악한 걸로 따진다면은 누가 그분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분은 그걸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제 집회 지난날에 보면 제 집회에 술 먹고 와가지고 뭐 진짜 깽판 치려고 하는 사람을 뒤집어져가지고 방언받거나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와서 강하게 성령 임재하니까 방언부터 터진다든가 이런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절도범이 와가지고 메시지 다 듣고 사역 다 받고 나서 저녁에 낮에 절도해가지고 갔던 그 사람이 저녁에 와가지고 사역 받고 절도했던 그 지갑, 여자 집사님 지갑을 놓고 간다든가, 이런 역사를 보면은 꼭 그렇게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되고 선한 사람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걸로 구분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착한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 성도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 신앙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구성이 돼야 온전한 신앙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체험, 신앙적 체험, 이 두 가지를 가져야 신앙이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능력의 체험, 기도의 체험, 기도 응답의 체험, 그 다음에 보혈의 능력의 체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체험, 그 다음에 병고침의 체험, 그 다음에 귀신 쫓겨나가는 체험,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의 손길, 이런 체험으로, 이 체험이 있을 때에 말씀과 이 체험이 조화를 이룰 때 밖에 수레바퀴처럼 균형 있게 이 두 가지가 이게 균형 있게 되어질 때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요. 근데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체험하며 신앙사라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이 되고 지식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성도는 거기에다 그 하나님 말씀의 지식과 기억나는 말씀이 변화도 없고, 그리고 그 말씀에 뭐 하다못해 대가를 치를, 손해를 볼, 희생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단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게 그게 전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우고 교회 생활하고 직분 받은 것이 신앙생활 잘한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런 성도들이 사실 자기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는 교회를 떠나서 일상으로 들어갈 때에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지, 말씀의 능력을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건지, 이게 자기 일상에서 다 증명이 되거든요. 응?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면 그 말씀의 지식과 그 말씀이 결국 기억나는 말씀이 자기 존재와 자기의 삶을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걸 경험해야 되는데, 경험하지 않고 지식으로만 남아있고 기억으로만 돼서 교회 생활하는 데만 유지되는 거라면 이건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 속에 약속한 것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경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이 경험이 없다면, 체험이 안 된다면 이 신앙은 거품 신앙이거나 가짜 신앙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응?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아주 잘못 신앙을 배운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이런 어떤 체험하는 신앙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말씀만 온전히 기억하고 지식 쌓고 이런 게 최고의 신앙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과연 말씀에 목숨 걸고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이거예요. 무디 목사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복음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은 그 성경에 말씀을 시도해서 증명했다라는 구절이 약자가 성경에 곳곳에 있는데, 말씀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서. 이게 말씀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말씀을 체험해서 말씀이 맞구나라는 것을 얼마나 체험하고 사느냐 그거예요. 지식이 있고 이론이 있는데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증명했느냐 이거예요. 말씀이 하늘에만 있는 거냐, 영적인 것만이냐? 아니거든요.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면서 이 땅에서 증명될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을 증명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않는다면 이 신앙은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거품 신앙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 언젠가나 말씀을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반대편을 쓸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성도분들이 오로지 말씀으로만, 문자적인 말씀에 매달려 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영적 체험하는 사람을 수준 낮은 그런 성도로 보고 이상한 사람들로 본다는 이 자체가 잘못 배운 거예요, 신앙을. 응? 그리고 오로지 말씀 없이 체험 위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 굉장히 문제가 큰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기준점이 돼야 되는데 말씀 없이 그냥 체험으로만 가는 성도들은요, 자기 체험이 우선이 되고 그 체험이 하나님이 돼버려 가지고 결국 그 체험으로 인해서 스스로 사단의 덫에 걸리고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성도도 부지기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준한 어떤 체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체험, 은사의 체험, 어떤 그분이 약속한 능력의 체험, 이게 같이 늘 있어야 이 성도가 온전한 신앙이 되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지식만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고 그 말씀의 지식이 증명이 돼야 되고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이 체험이 돼야 이 사람이 신앙을 단단한 신앙,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체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단에 빠지는 성도들이 두 종류가 있다 봐요. 오로지 말씀의 지식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걔네들은 이단들을 논리정연하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더 미혹의 영까지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오로지 이런 어떤 지식을 채우는,
지적인 체험을 주는, 충족을 주는 그런 이야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죠.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들한테. 그리고 영적으로 이런 것들이 미혹의 영이고 역사한다는 걸 이걸 모르니까, 영적인 체험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체험을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서 약속한 이거를 체험하면 신앙에도 이 체험에 어떤 기준점이 되는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 체험 자체가 진리가 되고, 체험 자체가 하나님이 되고, 체험 자체가 성경 말씀이 되다 보니까 이 성도가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이상한 데로. 그래가지고 그런 성도들을 가끔가다 이렇게 보게 되면 분명한 거는 사단에 잡혔다. 저건 영이 잡히고, 그리고 하나님도 없다, 저 사람한테는. 이런 게 딱 보여져요. 이런 것들이, 근데 본인은 굉장히 잘한 거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분별이 강하다 보니까 영분별을 딱 하나님 주신 영분별로 보면 전부 다 잘못됐어요. 미혹의 영이 잡히거나 어떤 자기 생각에 잡히거나 자기 고집과 또 어떤 영적 교만에 잡혀가지고 하나님 보증하지도 않는 인생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거기에 준한 그 말씀 안에 그 영적 경험들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고요. 그리고 오늘날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세대에 살고 있고, 주님이 오심이 가까우게 되니까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죠. 상식과 어떤 상식적이지 못하고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막 나오고, 이런 것들이,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들이 결국은 이 세상이 끝날이 되어가니까 사단이 사람들을 짐승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주님이 말씀한 예언대로 온갖 어떤 이렇게 자연재해라든가 어떤 영적인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이런 어떤 국제정세나 이런 것들이 지금 성경이 예언한 대로 지금 맞춰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하고 영적 전쟁이 심하게 일어나는 지금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분별을 얘기했잖아요. 이 영분별이 안 되면 아무리 IQ 뛰어나고 뭐 어쩌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이 영분별은 영적으로 분별이 없으면 그 위에 단계에서 역사는 사단이 강력하게 미혹하는 영, 혼미케 하는 영에 잡히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이 우리보다 IQ가 모자라는 줄 아세요? IQ가 모자라고 그 사람들이 바보 같아서 다 거기 가냐고. 분별을 못하니까, 영분별이 안 되니까 다 거기에 다 잡힌 거예요. 강력한 그 미혹의 혼미의 영이 잡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영적으로 엄청난 혼탁하고 막 영적 세력이,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 하나의 증거가 두 가지거든요.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단이 성행하는 거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으로 타락하고 가는 거, 세상에 속한 거, 이단과 세상에 속한 이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자체가 뭐냐면, 사단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할 수만 있던 믿는 자를 우는 사자같이 잡아 끌어서 자기 손아귀에 누르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이때 성경 지식만 가지고, 기억하고 있는 성경 지식만 가지고 신앙생활 될 것 같습니까? 성경 지식을 혼적으로 머리에 채운 사람이 영분별이 되는 줄 아세요? 영분별은 영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혼적으로 배운 사람과 영적으로, 이 말씀이 영으로 된 영이여 생명자 말씀을 영으로 받은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제가 이제 계속 몇 번 얘기했을걸요. 말씀을
이 머리 IQ에다 채워놓으려고, 이 머리에 채워놓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에다 채우고 기억하고 이해하고 기본적인 이해만 된다면 말씀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소리로 들어야 되고, 소리로 들으면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 그 말씀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감정과 감동을 받으려고, 느끼려고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 영적인 말씀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학교 공부하듯이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뭐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는 줄은 알지만 그 말씀이 능력이 나오냐 그거예요. 그 말씀이 내 영에 사로 이렇게 새겨져서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돼서 정말 그게 나타나느냐, 그게 저절로 그 말씀이 안 나타난다면 그건 지식으로 치워진 거죠.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세상 교육의 3차원적인 교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그 4차원적인 영의 생명의 말씀인데, 이거를 영에다 부어넣어주는 말씀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예로, 말씀은 소리로 들어야 될 사람들이, 소리로 들어야 말씀이 4차원 내 영에다가 부어주는 말씀이 되는데, 우리는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보는 건 지식으로 들어갈 확률이 100%예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보는 그 성경이 사람을 변화 못 시키는 거예요. 수백 독 했는데 사람이 안 변해. 뭘 얘기해요? 성경을 수백 독 해도 사람이 안 변한다는 것은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라 말씀을 받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말씀을 받을 때도, 모세가 최초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거를 문서로 받았습니까? 소리로 받았다고요. 소리로 받아서 기록해 놓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선지자들이 소리로 말을 했다고요. 그럴 때 그 말씀 앞에 굴복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소리로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꾸 눈으로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로 말하려고 하는 통로자,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는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설교 내용 속에 주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던지고 계시는데 그 영혼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때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딴 생각하고 있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소나기 엄청 쏟아지는데 장독대에 잔뜩 뚜껑으로 딱 덮어가지고 장독대 안에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딴 생각하거나 졸고 있으면 그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리로 목사님 통해서 소리로 그분의 음성이 나가는데도 안 듣고, 성경은 또 눈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 그 사람 세월이 신앙사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사람 안 변하기는 처음과 다를 바 없고, 오히려 신앙사를 오래 했다는 거, 익숙해졌다는 것이 오히려 사람이 더 변질되고. 왜 그래요? 말씀을 그렇게 배우고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도, 찬양을 그렇게 부르면서도 왜 사람이 안 변하냐고. 그분이 임재하시고 역사하는데 왜 그게 내게서 역사를 안 하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겁니까? 내가 악해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 이게 말씀이 습관이 되고 기술이 되다 보니까 나를 변화시키고 그분의 걸로 채워가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분의 것으로 뒤집어지는, 이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경험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지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지식만 얘기할 뿐이라고. 기술만 얘기해요. 내가 기도를 좀 하고 뭐 봉사 좀 하고 뭐 이런 어떤 신앙적 기술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기술이 들어서 익숙하고 능숙할지 몰라도 사람이 내적으로 안 바뀌고 변화가 없고 변질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건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신앙은 우리가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가 기본적 교육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교육은 기본에 지나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핵심은 아니라고요. 말씀은 기본이 돼야 되지만 말씀 위에 이제 우리가 체험이 이루어져서 이게 믹서가 돼가지고 이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신앙과 삶을 변화시키는 이걸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 말씀과 지식과 체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생동감 있는 존재와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갖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해요. 이게 안 된다면 신앙생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지. 본인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 난 왜 이러지? 교회 생활을 하고 뭐 나는 나름대로 다 한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교회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막 그만하고 싶고 왜 그럴까요? 두 가지예요. 말씀이 제대로 있지 않고 체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분이 그러면 어느 날 이벤트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분이 나한테 역사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분은 항상 역사할 준비가 돼 있는 분이고 우리는 어떤 식이든 크든 작든 간에 그게 늘상 경험이 되어지고 이게 체험이 되어지는 것이 돼야 신앙이 긴장감을 갖고 좀 더 생동감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도 없지 체험도 없지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뭐가 아니라 형식이 되고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무슨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지 신앙생활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교회 생활을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밋밋하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뭔가 힘든 것 같고 재미없고 그만두고 싶고 그러면요 그건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가 재미없어서도 아니에요. 그거는 삶이 힘들어서도 아니에요. 그건 또 그거는 근본적으로 그 성도가 나를 생동감 있게 생동감 있는 존재여 신앙이여 삶을 갖게 해주는 말씀과 그 말씀 안에 있는 영적 체험이 두 가지가 진행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는 막 자극을 받아서 살맛이 나야 되는데 자극을 못 받는 거예요. 자극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밋밋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밋밋한 이 두 가지가 경험이 안 되고 밋밋하니 그거를 위한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냐고. 의무와 형식일 뿐이지 습관이 될 뿐이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타성에 젖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누구로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도들이 뭘 하냐면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떨어졌어. 교회가 재미없어. 다른 데 가볼까? 그러고 이제 교회 순례하러 다니죠. 순례하러 다니. 그게 뭐냐고.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분이 나에게 와 계시고 그분은 나와 소통할 준비를 다 하고 계시고 교회가 아니더라도 내가 골방에 들어가 있어도 주님만 찾아도 그분은 나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소통이 되어줄 건데 우리 왜 그렇게 경험이 안 되냐고. 그 주님을 단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교회까지 왔는데도 경험이 안 되면 이건 심각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골방에 들어서 경험이 될 것 같습니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단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현장 교회라는 현장에 와서도 경험이 안 되는 사람이 골방에 혼자 들어가서 한다고 그게 경험이 됩니까? 안 되죠. 이거는 영적으로 뭔가 막힌 거예요. 막혀서 이게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고인물이 오래되면 썩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계속 이게 경험이 돼서 말씀과 체험이 이게 계속 경험돼야 흘러가는 물처럼 돼서 생생할 텐데 이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답답하는 게 그러게 되면 영적인 것만 답답한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살아가는 것조차도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힘만 들어. 그게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거는 살아가는 살맛도 없는데 교회 와서 살맛이 날 것 같습니까? 안 나죠. 그러면 이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그게 자기가 정말로 세상이 그래서 내 삶이 그렇게 지루해서 아니면 교회 생활이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냐? 아니요.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어? 근데 자기 자신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또 제 경험을 하자면,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제가 신앙이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내 존재값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며, 그분이 나를 가장 이쁘게 볼 때가 언제냐 할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사명받았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운한 거를 그분한테 갚으려고 주의정 되겠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운하고, 우리 아버님이 그 주간에 감사헌금 드리고, 그래서 나는 서운했는데 내가 타락해가지고 주님 떠나서 살고, 그러다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이 너 서운을 갚아라, 서운을 갚아라, 네 서운했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 서운을 갚으려고 이제 신학을 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신학을 한 거예요. 사명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아무 가진 것도 없고 장래도 안 보이고, 근데 이제 주를 위해서 내 인생 바치겠다고 딱 결단하고 그분에게 드린다고 그럴 때, 이제 신학교 다니려고 버스 타고 이렇게 다닐 때마다 놀라운 얘기는, 그때 이제 제가 가장 주님이 나를 이쁘게 보게 된 그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주님 이름만 불러도 그분의 임재가, 내가 어디에 있든 그분의 임재로 충만했어요. 그분의 임재가 너무 강렬해서 눈물이 저절로 났어요. 그 임재 때문에. 그리고 주님만 불러도 그분은 내 마음을 다 알고 나의 모든 몽탕 내 마음을 다 알아주시는 것 같고, 그분은 또 내 마음을 알아주신 그분의 마음을 내가 순식간에 그분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곳이 천국이었던 이 경험이 정말 그때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감동 속에 살아서 눈물이 참 많았어요. 그때 정말 눈물이 많았어요. 근데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주님을 만나면서 그분 이름만 불러도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마음을 다 받아서 알고 있고, 난 또 그분이 내 마음을 받은 대로 반응하셔서 그분의 마음을 나한테 딱 부어줘서 그게 응답이 되고, 이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기도처를 만들었죠. 만들어가지고 그 기도처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것, 그때 이제 시편을 실감나게 제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고 소리내서 읽을 때, 그분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심정과 하나님이 그 다윗의 심정을 받으면서 그분이 그를 향한 그 감정도 제가 이제 시편에서 경험돼서,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이 가장 하나님의 감성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 감성이 진하게 나타나는 충돌 나는 데가 시편이라고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게 다 아름다웠고, 모든 게 다 기쁘고, 모든 게 다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말씀이 읽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입체적으로 나한테 막 와닿을 때, 그 말씀이 막 진짜 막 3차원적으로 말씀이 입체적으로 와닿고, 그 말씀 안에 이제 구절 사이의 그 느낌조차도 그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그 말씀과 체험이 이게 같이 가다 보니까 늘 저는 천국이었던 거예요. 그 시절이 저에게 가장 행복하고, 지금 또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때 비하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 수준이 최고의 수준이었거든요. 그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이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천국이 따로 없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이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아무것도 없고 영적 지식도 없고 체험도 없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때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주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되니까 또 말씀이 막 살아서 막 이렇게 막 그냥 말씀이 나를 덮는다라는 이 체험을 제가 했거든요. 말씀이 나를 덮었다, 말씀에 압도당했다, 말씀에 내가 지배당했다는 걸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나는 내가 있는 데가 천국인 거예요.
그 있는 데가 주님 이름 부르면 그게 천국인 거예요. 지금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때보다 많은 걸 갖고 있고 엄청난 영적 체험과 기술과 능력이 있어도 그때만큼은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어떤 그때 쓴 글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또 그 노트가 있어요. 그게 30년 넘은 거 40년 가까이 되는 건데 그 노트를 딱 들여다보면 임재가 나타나요. 임재가 느껴요. 그때 쓴 글이 임재 속에서 쓴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그거예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쫓아 성경을 썼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 그 저자와 그거를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감성도 같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고 말씀을 정말 경험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거와 함께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는 거, 이거 기도 체험, 보혈의 뭐 능력의 체험, 뭐 이런 체험 저런 체험 이런 게 되어질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고 이게 하나님 바라시는 존재로 되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뭐 성령파, 말씀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 이게.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나눠줘야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신앙이라고 지금. 그게 하나가 돼야 신앙이 되지. 이게 나누어져 가지고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신앙은 잘못되는 거라고. 근데 저는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이제 보게 되잖아요. 보면은 아주 희한한 사람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얘기를 하고 저렇게 하나님 무섭지도 않나 저런 얘기를 하고 정말 진짜 막 사단의 혼미한 이야기들을 막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 잘못하다 확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이 우리가 이 체험과 말씀이 같이 가서 온전한 신앙이 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지금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 그래서 이게 자극을 받아야 돼요. 영적 자극을 통해서 내가 계속 깨어나야 되고 계속 뭔가 생동감 있는 존재와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이게 돼야 이게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문제 해결받는 거 좋아요. 그러나 문제 해결받고 축복받는 거 좋은데 그거 이전에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살아있느냐는 게 살아있느냐 이거예요. 살아있어서 반응을 하느냐 이거예요.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영적 체험을 통해서 내가 뭐 반응하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반응하느냐 그거예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축 처져가지고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이런 신앙은 언젠가는 자기 스스로 도태당한다니까 이게. 이런 건 사단의 밥이에요. 이게 교회생활 아무리 해도. 교회생활이 자기 영혼을 정말 구원해 준다고 생각합니까? 교회생활은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내가 살기 위한 핵심이면서 일부분이 지나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이게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사는 법을 못 배우면 교회 문 밖에 나가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그거를 사냐고. 주님과 함께 살지도 않으면 그 영혼은 세상에 살다가 죽어버려요. 세상에. 기껏 신앙생활 교회에서 교회생활 잘하다가 교회 문 밖에 나가지고 세상에 잡혀버려서 자기 신앙 다 도난당하고 그럼 뭐예요 이거. 항상 마이너스지 뭐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게 나중에 도태당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무슨 주님 앞에 설 수 있나 말이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그러는데 위기감이 좀 느껴집니까? 그분이 오신다는 이게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얘기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들 해요. 이게 하나의 이벤트라든가 어떤 사람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지금.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뭔가 문제의식과 위기감을 줄 때에 내가 그걸 깨닫고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우리는 자극받는 신앙이 되게 돼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이
기억,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는 말씀이 되지 말고 말씀이 나를 막 뒤엎어가지고 내가 막 그 말씀 때문에 잡히는, 말씀에 지배당하는, 바울처럼 말씀에 붙잡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이런 경험과 함께 날마다 작든 크든 간에 어떤 그분을 경험하는 거,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 그분의 약속한 거를 경험하는, 이 경험하는 신앙이 우리는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지지 않고 죄에 지지 않고 마귀에 지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교회 생활에서 실패하면 이건 볼 거 없어요. 이거는 교회 생활에서 실패하면 나가봐야 이 사람은 뭐 아무것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교회에서조차도 영적인 공급을 받고 뭔가 자기가 상태가 어떠한지를, 영적 상태가 어떠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좀 나아지는 이런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교회 문밖 나가면 이 사람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밥인 거예요. 세상에 그냥 파묻혀가지고 세상에 잡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패배당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존재고. 그 속에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처럼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늘 일어나는 걸 아주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저렇게 그분의 손길을 막 경험될 때 이게 뭘 가져다 주냐면, 축복보다도 더 뭘 가져다 주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어떤 담대함, 자신감, 위로받는 거, 힘을 받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결국 뭐예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축복이거든요.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이런저런 축복 주셨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축복이지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축복이에요. 이게 진짜 축복이라고요. 만약에 그분의 손길이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저렇게 그분을 체험함으로 해서 내가 축복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바로 나라는 존재가 그분으로 인해서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이게. 그러기 위해서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체험이. 근데 여기서 정신 나간 또 성도가, 초점만만 성도가 뭐냐면, 체험은 되는데 존재로서의 축복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죠. 예언하느니 뭐 병 고치느니 뭐 병 고침 받았느니 뭐 귀신 쫓겨나갔느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체험은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 존재는 안 바뀌어. 이 사람도 이거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그분이 우리를 말씀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체험케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바뀌고 그분의 앞에서 존재값이 더 나은 존재가 되라고 그 체험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체험이 됐는데 왜 존재는 안 바뀌냐고. 저는 이런 성도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집회 현장에서. 왜 그렇게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고 사람이 아주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 터지는 거죠. 그런 성도 보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체험이 목적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요. 능력이 나타나는 걸 자랑 삼는 거예요. 이거는. 그분이 그러라고 그게 준 게 아니잖아요. 은사는 결국은 뭐예요? 개인의 덕을 세우고 나가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개인의 덕이라는 게 뭐예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값이 나아져가라고 주신 거라 그거예요. 그것 통해서 교회가 도움이 되고 교회가 축복이 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를 초점을 잃어버린 사역자들, 이런 거를 잃어버린 소위 말하면 은사 받은 자들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응? 이런 거 해가지고 인격도 안 되고, 은사 능력이 나타났는데 인격도 안 되고 거짓말 살살하고, 그리고 주님과 초점도 안 맞는 삶을 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체험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 존재 바뀌는데, 존재를 변화시키는데, 이거를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 체험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이 사람은 언젠가 변질되고 사단에 덫에 걸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험 좋다 그거예요. 근데 그 체험이 결국은 나에게 축복을, 어떤 현실적인 축복을 준다 해서 그것만 좋아라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걸로 바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실적인 축복을 주시면 그분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그건 수단이고 목적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진 존재가 되는 걸 목적으로 삼는다 그 얘기예요. 그게 안 되면 그 사람의 축복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게 축복받고도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결국 심지어는 축복받고 징계받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되냐 말이에요.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체험 자체로 목적 삼으면 안 돼요. 응?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을 갖게 됐어.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나한테 와서 형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이 체험을 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다 그거예요. 좋다 그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해가지고 주님은 그거죠. 너 그걸 통해서 너는 뭐가 달라졌지? 너의 존재는 뭐가 달라졌냐는 거예요. 존재값이 달라졌냐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좋아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랬는데, 그 축복 말고 내가 바라는 축복은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바라시는 축복은 뭐예요? 그 사람의 존재값이 높아지는 게 그분의 바람이거든요. 그 바람을, 그분의 바람은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내 현실적인 축복만 가지고, 그거 가지고 현실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만, 이것만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축복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과연 같이 동의하는 사람이 되느냐? 응?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요.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반비례로 그 사람의 존재감은 뚝뚝 떨어지는 사람 있죠. 소위 말해서 축복받고 딴짓거리 하는 사람들. 딴짓거리 해가지고 존재값은 떨어져. 그러면 그 축복이 나중에 화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그들이 수고하지 않는 것을 가나안 땅에 주셨지만 그들이 이방족 속에 우상을 섬기는 걸로 해서 결국 그 축복이 화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게 만드셨잖아요. 결국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재현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 축복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수고하지 않는 것들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들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결국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들려고 그들에게 축복을 먼저 주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목적으로 주신 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축복을 받고 존재값 뚝뚝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징계로 받는 자가 되고 말았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가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사사기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의 체험과 함께 그 영적 체험을 같이 이렇게 하며 지식과 체험을 통해서 신앙이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 결국 모든 것들은요, 그 사람 존재에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 존재값에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지식과 체험을 통해서 존재값이 높아지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그 사람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와요. 그게 진짜로. 왜냐하면 존재값이 높아질수록 그 사람의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심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그때부터 오는 거거든요. 응?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이런 삶을.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가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 지식과 하나님 말씀의 지식과 체험을 통해서 신앙이 온전해져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축복해 주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늘 제가 그걸 경험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만족한 집회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의 바람과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그거보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만큼 나타나지 않는 것은 결국 나는 죽으라고 기도하고 죽으라고 뭐 밤새도록 막 몸살 날 지경으로 그렇게 해도 그분이 바람만큼 안 나타나는 것은 원인이 뭐가 있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성령님, 모든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님께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성도의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도분들은 그런 거를 잘 몰라요. 그분의 안타까움 모른다고. 그리고 왜 그분이 나한테 역사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응? 그분은요, 자, 오병이어 사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처럼 예수님께 말씀 들으러 온, 먼 데서도 오고 가까운 데서 온 5,000명, 작년만 5,000명, 그런데 성경학자들 얘기하기를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2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는데 이제 식사할 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소년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약 2만 명을 예수님이 먹이셨다는 얘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배불리 먹게 해주셨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게 주님의 어떤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그분은요, 그분에게 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놓치고 한 사람도 지나치지 않고 모두 다 축복해 주기 원하신다는 걸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 안에 주님의 마음이 와닿거든요. 그러면 그분 또 제가 집회할 때도 그분의 마음이 현장에 정말 너무 넘쳐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제가 밤새도록 사역하는지도 모르죠. 그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하시고자 나타나시고자 하는 만큼 충분히 안 나타나고 끝날 때가 100%예요. 한 번도 그분이 원하는 100%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 문제인가? 내가 아직 기도가 충분하지 못한가? 성령이 잡히지 못해서 그런가? 그분의 통로자가 아직 완벽하게 하지 않는가? 이런 거에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뭐 엄청 기도하거든요. 그거 집회 한번 잡히면 죽었다 생각하고 막 일주일 전부터 엄청 기도하거든요. 제가 그분의 통로가 잡히도록, 되어지도록.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는 이건 제 자랑이 아닌데, 미국 집회가 이렇게 잡히잖아요. 만약에 시애틀 집회, 시애틀에 이제 자주 갔었는데, 시애틀 집회를 가게 되면요, 비행기를 몇 시간 타요? 한 11시간 타나요? 제가 그거를 비행기를 그 시애틀 집회하기 위해서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나요. 4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비행기 9시 비행기니까 4시에 일어나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항 갑니다.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 타기 검색하고 준비하잖아요. 여기서 택시 타고 버스 터미널 가서 버스 터미널에서 인천공항 가고 인천공항에서 거기서 해가지고 비행기 탈 때까지 대기하고, 그 시간에 뭐 앉아서 방언 기도를 해요. 계속해요.
그리고 비행기 딱 타잖아요. 11시간 다 한다고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비행기 타서 내가 잠자거나 밥 먹는 거 빼놓고 그걸 방어키대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픽업을 하잖아요. 저희 집에 저를 데려가려 픽업을 하잖아요. 그 픽업하면 그때가 저녁 먹을 때예요. 그러면 저녁을 딱 먹고 집회를 시작해요. 그럼 그 시간까지 방언하는 게 기도, 이게 식사하고 사람들 얘기하고 이거 빼놓고 나머지는 집회 직전까지 다 기도하고. 그 도대체 몇 시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자랑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면은 나름대로 주님의 통로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집회 현장에 그분의 바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바람대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야. 나는 죽으라고 했는데 정말 수혜자인 성도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요, 제가 집회를 하니까 딱 이제 제가 집회를 해서 성령의 역사 막 이렇게 하는 도중에 막 나가.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일 일찍 직장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가야 된대, 집에.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는 현장에서 내일 직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진짜 맥 빠지는 거예요. 나는 비행기 타고 그저 거의 하루를 꼬박 기도하고 왔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축복하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해외 집회에 모양이 뭐 진짜 뭐 폼 잡을 해외 집회 간다니까 뭐 폼 잡을 수 있지만 실상 내용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힘든데, 그게 해외 집회 가면 시차 적응도 안 되고 막 기도하고 가고 막 살 빠져 돌아오면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100% 그분의 원하는 사역을 다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준비해 왔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성도분은 간절하진 않아. 그분의 역사를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형식과 어떤 그냥 습관적으로 온 것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분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보통 이제 집회를 7시 반에 저녁에 하잖아요. 그러면 9시면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최대가 뭐냐? 11시면 가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집회를 하는데 몇 사람 앉혀놓고 할 때가 많아요. 죽으라고 해도 진짜 제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새벽 1시가 딱 되는데 1명인가 2명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1명이 있을 때까지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회한 적도 있는데, 주님은 굉장히 간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거기까지 가서 그 교회를 가서 집회할 정도면 주님이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던 거예요. 그분의 축복을, 그분들을 축복하려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나 같은 사람을 보냈겠냐고. 그리고 얼마나 저를 준비시켜서 보냈냐고. 근데 정작 그 성도분들은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고 싶은데 가버리든가 그냥 밋밋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반응도 없고, 성질나서 막 그냥 가서 막 멱살 잡고 흔들어 대고도 싶고, 머리를 몇 번 치고도 싶고, 막 등짝을 몇 번 치고 싶고, 막 그 속이 막 불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준비해서 왔는데. 별 희한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성령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 못하게 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할 수 없게 만드는 성도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의 문제라든가 악하고 선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태도의 문제니까, 하나님 앞에. 태도가 잘못돼가지고 아무리 그분이 역사를 하는데 태도가 불량이라, 그분의 역사는, 그분이 얼마나 인격적이냐면 그 사람이 심지어는요, 생각만 바뀌어요. 이렇게 딱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역사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캐치한다고요. 그 사람의 생각의 소리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생각의 방향이 틀어진 것까지 보게 되거든요. 제가 그거를 지적한다고요. 제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느 정도 그분의 생각이 삐딱하게 딴 생각하면 벌써 딱 멈춰버려요. 그분의 일하심이. 그러니까
그분이 간절한 만큼 그분과 초점을 맞춰줘야 그 역사하는데 그 초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껏 역사를 못하고 저는 찝찝하게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닌 거죠. 응?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고 오늘날에도 지금 영상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제가 안 받아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님이 보여주신 걸 제가 볼 수도 있는데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그분은 간절하게 정말 이게 정해진 시간에 그분이 주의 이름 부른 곳에 그분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른 자한테 구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약속대로 이루시거든요. 근데 태도가 불량한 거예요. 그분이 역사할 수 없게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여기에 하나라도 끼우면 안 돼. 여기 하나라도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걸리면 이 사람은 성령께서 건너가는다는 거예요. 역사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왜 이거를 지금 와서 이게 강하게 저한테 마음 주셔서 왜 이럴까라고 할 때 그분의 마음이 이거예요. 역사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싶은데 역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그거를 제대로 태도가 불량이라 제대로 못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든지 받게 하려고 지금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군사님이 어제 제가 그랬죠. 어제 수요 예배 대연했죠. 오늘 좋은 소식 들을 사람이 있다고. 근데 그 장군사님이 좋은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의사를 통해서. 아주 굉장히 겁나는 얘기했단 말이에요. 뼈를 이렇게 이게 막 심을 박아야 되고 1년 동안 뭐 이렇게 있어야 되고 막 굉장히 심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오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의사한테. 얼마 전에는 그냥 심각하게 얘기한 그건데 오늘 가서 이렇게 의사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근데 그 장군사님이 아멘 했다는 거예요. 어제 그 대언하는 순간에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다. 아멘 딱 하니까 오늘 정말 그렇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간증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수년 수십 년 안 됐던 거를 그 간절한 주님과 코드가 딱 맞는 그 순간에 탁 그냥 한 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저희를 통해서 한마디에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이장원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입술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왜 안 될까를 생각해 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생각을 안 한 사람도 있지만 뭐 때문에 안 된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됐는지. 이게 사람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알면 고치기라도 할 텐데 모르니까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주님도 답답하고 본인 또 답답한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얘기는 저밖에 얘기 못해요. 왜냐면 저는 이거는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집회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개인적으로 사역한 데서 나온 얘기니까 이건 틀림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들에 하나라도 걸리면 안 돼요. 이거 걸리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마음은 원이로 돼 그분의 손길은 교훈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서 만약에 오늘 이 얘기 듣고 여기가 내가 몇 가지가 나한테 해당된다 그러면 해결을 받아야 돼요. 해결을 그분 앞에서 해결을 받고 자세를 바꿔서 다음에는 그냥 그분이 직방으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 영혼에 정말 그렇게 역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내가 회개할 거리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아니요, 회개할 거리가 아니라니까 지금. 회개할 거리가 아니라 그분이 역사하는 현장의 태도를 제대로 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타난 사람이 죄가 없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죄 가지고 얘기했냐고. 죄가 있어도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죄 사함을 주시면서까지도 고치시는 그분의 마음이 지금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야. 성령께서 임재 속에 역사하려는 그 현장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한테 안 나타나는가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태도의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지금부터 쭉 불러줄 테니까. 그런데 여기서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그게 뭐냐면 지금 지금 여기 교회 현장 말고요, 이 시간을 같이 하는 그 영상으로 참여하는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이거는 조심해야 돼. 본인이 그거 있는 현장이, 그 현장이 지금 같이 참여하는 그 현장이 그래도 영적으로 좋은 현장에서 이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막 한바탕 싸운 방에서 지금 예배 드린다든가, 아니면 TV스로 왕창 쏟아지는 그 코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현장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교회 현장에서 왜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늘 하나님 기쁘게 하는 언어가 나오니까, 그 행위가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사를 어쩔 수 없이 영사로 참여하는 분들 집에서 이게 대부분 그렇게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집에서 드리는데도 그 집도요 차이가 있어요. 방마다 이 어떤 위치에 따라 달라요. 또 임재가 다르다고. 임재가 다르다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거실에서 드린 분들 있죠. 지금 거실에서 드린 분들은 그 거실에서 싸움박질하고 막 이랬다면 거기서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거 안 좋아. 그게 그런 현장에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분은 이런 게, 제가 권면해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그분이 정말 이런 시간을 같이, 이제 이거는 지금 영사로 참여해서 우리끼리는 저 사람 먼 곳에서 어디 장소에서 드리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영의 세계는 거리도 없고 벽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저기 아프리카에서 지금 나하고 이렇게 지금 여기로 참여한다고 그러친다면, 아프리카라는 거리감도 영의 세계는 거리감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하나님께 드린다면 여기에 같이 함께 있다고 봐야 돼요. 거의 같이 있는데, 그분이 정말로 그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소가 어떤 장소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어느 분은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은 어떤 작은 방에서 이렇게 조그만 탁자 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는 모습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걸 직접 본 거거든요. 주님이 보여주셔 봤는데, 그렇게 그런 거예요. 방마다 다 다르거든요. 임재가 달라요. 그러니까 특별히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예배드리는 현장은 다른 데보다도 훨씬 영적이어야 좋은 장소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어느 분은 지금 어디서 드린지 모르겠는데, 벽면은 하얀데 다락방처럼 이렇게 뭔가 벽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올라가는 뭐 뒷면에 뭐가 올라가는 데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벽면은 하얀데 그 이렇게 비스듬한 그 천장인데, 거기서 하네. 거기서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방이 크지도 않아요.
거기서 저쪽 면에서는 책상 같은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있거든. 나중에 얘기하세요. 이쪽으로 벽면 이쪽 말고 이제 맞은편에 조그만 책상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제 기도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네요. 핸드폰으로. 그게 주님이 보실 때도 그게 그 장소가 좋아 보이는 거죠. 주님 보실 때도. 그러니까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을 하는 장소는 따로 구별시켜 놔야 돼요. 그러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제발이지 한바탕 싸우고 난리치고 안 좋은 소리 하는 그 장소는 피하세요. 그런 데서 하면은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현장에 가까이에 영적으로 안 좋은 물건이 있거든. 그거를 버릴 수 없으면 딴 데다 놓으세요. 영적으로 안 좋은 물건이 있는 그것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면 방해가 돼요. 그 물건 자체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느 분은 지금 그 드리는 어떤 장소에 그림이 걸려 있어요. 그림. 유화 같은 어떤 그림이 걸려 있는데 그 그림이 별로 느낌이 안 좋네요. 그건 치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적인 게 교회 말고 교회 못 나올 것 같으면 영사로 참여하는 분이라면 장소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장소를 구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장소는 영적으로 안 좋은 물건들은 없애야 된다. 그리고 그 장소에 악한 영이 틈 못하게 항상 축기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오도록 한사 초청하면 그 장소가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쌓여서 굉장한 영적으로 큰 축복이 되는 현장이 돼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와요. 이 얘기까지 하기엔 좀 여러분들이 믿어주면 좋겠는데 특히 이제 가정 예배 드리는 집 이래라든가 아니면 기도를 그 현장에서만 늘 했던 사람들은 이게 하늘이 열린다고요. 하늘이 쫙. 하늘이 이거는 제 체험인데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그대로 본 거고 이 본 거를 얘기할 때 그분들이 맞다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가 그래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하늘이 열리면 이렇게 보면 그렇게 파란 하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분명 그 집인데 천장을 보면 천장이 없고 새파란 하늘이 끝없이 이렇게 위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내려오거든. 뭔가가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이렇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장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도 그런 하늘이 열리는 교회가 있고 그 집에도 그런 하늘이 열리는 집이 있어요. 이건 성경적이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하늘이 열렸다, 하늘 문이 열렸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실제로 주님께서 제 눈을 열어 보고 제가 그 집에 뭐가 있는지를 설명할 때 그분들이 맞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본 게 틀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어떤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는. 그리고 이게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장소 중에서도 이제 이제 그 집에도 뭐 물론 그렇게도 있지만 영적으로 안 좋은 장소가 따로 있어요. 뭐 사고가 많이 났거나 뭐 사건이 나거나 어떤 다툼이 있거나 이런 현장은 거기서는 예배드리거나 기도하면 안 돼요. 집에서도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구분해서 가장 좋은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정도만 하고 장소적인 문제는 요 정도 하고요. 자, 이제 어떤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게 하는 어떤 성도의 태도,
어떤 모습은 뭐냐 할 때 제가 이제 그 전에 했던 것보다 보충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의심이 많은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의심을 많이 하는 이런 성도분은요,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게 만들어요. 의심을 하는데 현장의 의심, 뭐 사역자의 의심, 이런저런 의심이 그냥 막 뭔가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이 믿을 수 없어서 자꾸 뭔가 의심하고 있는 그 의심 자체가 본인은 합리적인 의심이라지만 그 의심 자체가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런 게 있어요. 의심을 하게 만드는 귀신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품이라고 얘기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이 다른 건 잘 믿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 특히 그 사람을 영적으로 축복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을 먼저 해서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의심이 오면 그 다음에 오는 게 거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서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건 귀신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요, 스스로 만약에 내가 그런 게 습관적으로 나타난다면 죽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서 의심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걸 죽게 해봐야 돼요. 그래서 죽게 해서 만약 어떤 귀신 역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건 그렇게 속이고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지역에 가니까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적으로 내가 죽게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과한 거예요. 내가 이제 잘 모르는 사역자라도 거기 이렇게 부른 분이 목사님이고 신뢰해서 나를 불렀다면 나를 신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경찰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형사들도 아니고 막 이렇게 저를 이렇게 의심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받아도 쭈밋쭈밋해. 이렇게 확 달겨드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내가 뭐 이단도 아닌데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내가 이런 걸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분들의 성품이구나 이랬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귀신이 또 그렇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심이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게 된다는 거죠. 어떤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 막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뒹굴고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난리가 나서 기도를 엄청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저게 뭐야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자꾸 판단하고 그거를 의심하고 거부하고 막 이런 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 사람이 똑똑하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이럴 때 안 속는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의심하고 이러는데, 그 의심이 결국 거부로 가져오고 결국 이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의 타이밍을 놓쳐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흐름을, 그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와서 딱 성령이 잡혀가지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흘러가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밑바닥에 일종의 교만이 깔려 있고 교만이 의심으로 나오고 거부가 일어나고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사람은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중에요, 다른 사람 성령님이 나한테 이렇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런 걸 간증할 때에 그 사람은 내가 보니까 뭐 그 교회 뭐 지금 이렇게 저렇게 뭐 분석을 잘해. 분석을, 이 사람은요 또 분석을 잘해. 분석 잘하면 뭐하냐고. 자기를 위해서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되 그걸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분석하고 있어요. 의심하면서 분석하고 아무것도 이 사람은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영적인 축복을 받아 이 사람은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 이런 사람은요. 그러니까 의심하면 안 된다. 이게 명백하게 맞다. 이단이 아니고 죄짓게 하는 게 아니면
신뢰를 해야 돼요. 그 분위기나 사역자를요. 근데 이게 자기 나름대로 교만해가지고 판단한다, 분석한다, 뭐 의심한다 이래가지고 결국 그 성령님이 그 타이밍에 그 사람을 역사하지 못하고 건너가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게 못하게 하느냐 할 때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 근데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뭐가 있냐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 상처가 자꾸 방해를 걸어요. 브레이크를 건단 말이에요. 뭔가 좀 깊숙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분에 잡혀서 집중하려고 그러면 이게 딱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을 걸어요. 이렇게 제동을 걸어가지고 그 이상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믿지 못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마음의 상처가 또 뭘 저기 하냐면 특히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상처가 있는 사람 이런 부분에 영적 사역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게 그런 마음을 딱 닫아두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대만 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대만에 집회를 갔는데 현지인 집회를 간 거거든요. 제가 대만 선교사님이 초청을 해가지고 대만인 분이 한 100명이 이제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통역도 문제지만 통역을 하니까 또 답답하고 한 달이 건너가니까. 근데 이분들의 얼굴이 다 굳어져 있어. 도대체 마음도 안 열고.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 전에 사역자 이상한 사역자 몇 번 와가지고 이분들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영적인 사역에 상처를 받아서 이제 내가 오니까 그런 부류다 생각하고 이제 마음을 닫아놓은 거죠. 그리고 슬며시 성경책 끼고 슬며시 시간 끝나지도 않는데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조용히 나가요. 근데 대만 분을 보니까 제가 대만 분들이 약간 충청도 분하고 비슷해요. 성품이. 그러니까 조용하면서도 남한테 폐 안 끼치면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근데 그분들은 참 착한 분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만 분들이 착해요. 친절하고 착한데 내가 집회하는 그 교회만큼은 그 현지에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상처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걸로.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요 이제 대원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고 들린 거를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라고 그 사람 나오라고 사역하겠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마음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분이 진짜 저분이 진짜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의 사정을 알고 내가 얘기하니까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세히 얘기하니까 이거는 빼도 박지도 못한 거예요. 내가 뭐 누구를 알겠어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분들을 마음 열고 막 이러더니 나중에는 제가 이제 사역하고 또 성찬 사역을 했거든요. 성찬식을 하는 가운데 역사하고 막 그랬는데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끝날 쯤 돼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분들이 식사 대접하는데 난 이분들이 그렇게 요란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말이 엄청 많더라고요. 시끄럽게 말이 많더라고. 이게 이분들이 은혜가 되고 마음이 이제 마음 열고 막 은혜 받고 너무 좋으니까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시끄럽게. 네. 그래서 그분들이 아쉬워했어요. 제가 집회 끝날 때 아쉬워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그거였던 거죠. 이분들이 그나마 저를 신뢰하고 마음을 여니까 그나마 역사하고 그랬지. 그 전에는 제가 이거 거기까지 가기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이분들의 마음을 안 여니까 더군다나 통역까지 이렇게 붙여서 하려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설교가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성령사역, 대원사역, 영감사역, 영안이 열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니까 이분들이 뭐 이게 뭐 자기들은 뭐 이렇게 쪽집게로 이렇게 뽑아내듯이 딱딱 알아맞추니까 이분들이 거기서 놀라면서 마음 열고 사역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상처가 성령 사역, 영적 사역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 상처 자체가 거부감을 가져오고 상처 자체가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사역하는데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자주 얘기 듣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제에게서 오는 분들은, 저한테 오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좀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딴 교회 가서 집회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보이거든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거부감을 갖고 마음은 안 열고, 그리고 집중도 못하고 깊이 못 들어오는,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으로 무지한 성도예요. 영적 무지. 이게 또 무지의 영이 있어요. 또 이게 뭘 몰라,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어. 한국말인데도. 이런 사람들, 이건 무지의 영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거를 잘 몰라서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이게 방해 요소가 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런 성도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다 하고 어느 정도 이해시킨 다음에 하면 그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는 걸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무지가 이게 문제이거든요. 예, 또 무지의 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무딘 성도예요. 영적으로 무디요. 그러니까 이 무딘 것도 성품에서 무딘 것도 있지만 이 무디게 하는 영이 역사하는 것도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죽게 해주고 영적으로 민감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귀신 또 치유도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무디면 이 무딘, 영적으로 무딘 것이 이 사람도 답답한데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이게 방해가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역사하는 게 사실 무디게 하는 영이 있어요. 감각이 없게 만드는 거죠. 감각이 와야 되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무딘 원인이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어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자주 경험해야 이게 예민해진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쉽게 하는데, 영적으로 무디다라는 것은 이런 거를 경험을 안 해보거나 한두 번 경험해가지고 이게 영적으로 예민해지지 않거든요. 무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많이 그런 데 참여를 해서 영적으로 좀 이렇게 예민해지거나 아니면 무디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둘 중에 하나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잡념이 많은 성도 안 돼요.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게 만들어요. 잡념.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이제 눈동자를 보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 성도 있거든요. 그 생각이 어디가 있는지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이분은 벌써 생각이 딴 데가 있으니까 성령님이 비껴가는 거예요. 임재가. 실제로 이제 제가 영원하여서 성령이 불이 임하게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불이 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으로 흘러요. 이렇게 이쪽으로 막 흘러가고 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해줘야 되는데 성령이 불이 오다가 이분한테 그냥 흘러내려서 사라져요. 그런데 그런 성도를 딱 눈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 딱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얘는 나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구나. 내가 역사하는 거를 얘는 이런 식으로 거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요. 잡념을 갖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그 생각을 읽어내시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 생각을 못 읽는데 성령님은 내 생각을 읽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잡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성령님이 말씀이든 성령의 임재 역사든 이런 게 안 나타나요. 이런 사람은요. 그래서 또 이게 있어요. 잡념을 일으킨 귀신이 있다. 이게. 그런 사람 있죠. 예배 시간에 딱 두 종류가 있어요. 이 귀신이 역사하는 게 졸게하는 귀신. 그 다음에 잡념 주는 귀신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요 아주 굉장히 괴로워요. 나는 집중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나는 졸리지 않는데 예배만 드리기 시작하면 좁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조는 게 언제 사라지는 줄 아세요? 축도할 때 사라져요. 희한해. 축도할 때는 멀쩡해져요. 왜 그러지?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 이분의 예배를 망치려고 하는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까지 봤어요. 제가 이제 경험한 건데 이분이
영적 교만이 딱 들어가니까 제가 설교 시작하면 졸아요. 그리고 자요. 그리고 언제냐? 설교 끝나면 눈 떠요. 이게 귀신 역사예요. 그러더니 조만간 교회 가더만, 교회 나가더만. 예, 말씀의 은혜 안 받고 거부를 일으킨다? 그거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그 성도는 반드시 교회를 떠납니다. 그 성도는 결국 떠났어요. 처음에 은혜 받는다 그러다 이분이 영적 교만이 있던 분이에요. 근데 교만이 서서 이제 꽃피기 시작하니까 내가 설교하는 거를 판단하고 있어요. 속으로. 처음 판단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은혜 잘 받다, 코스가 그래. 은혜 잘 받았다고 좋아하다가 이제 좀 지나가니까 말씀의 은혜는 아니고 목사 설교를 판단하고 있어요. 분석하고 있고, 요게 좀 지나가니까 목사 설교가 재미없다 하니까 그때부터 의도적으로 졸아요. 그러고 교회를 떠나. 순서가 그래. 그래서 이게 다 귀신 역사예요, 사실은. 예, 제가 왜 귀신이 하냐면 실제로 역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죽기를 해야 돼요. 예배 시간 전에 죽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영, 이 잡념, 졸게 하는 영, 이게 죽기를 해야 돼요. 응? 안 하면 계속 역사요. 근데 또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졸게 하는 귀신은요, 그 사람만 졸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옆 사람도 졸게 해요. 실제로 그래요. 이거 그 사람하고 같이 앉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사람도 같이 졸아요. 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그런 식으로 전염을 시켜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도 전염이 되거든요. 이게 전이가 돼요. 옆 사람에게, 앞뒤 사람하고 전이가 돼요. 그 한 사람이 이게 임재가 강하면 앞뒤의 사람, 옆에 사람도 흐르거든요. 그러면 더불어 그냥 같이 이렇게 임재 속에서 영적 체험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귀신도 이 귀신이 그 사람한테 역사만 하는 게 아니라 유사한 이 옆 사람에게도 그게 좀 틈이 보인다 그러면 들어가서 역사하거든요. 예. 이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사람에게. 그 다음에 두려움이 있는 성도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두려움이든 어떤 식이든 마음에 두려움이 훅 들어오는 분은, 이분들은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분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우리 두려움을 가졌다면 이건 귀신이에요. 또 두려움을 주는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제 집회에서 무서워서 나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 이제 제가 대언사 가거나 막 이럴 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나가는 분들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두려워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두렵게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어쫓게 하시고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분인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건 벌써 속이는 거다. 성령이 임재 속에서 임재의 그분의 역사를 가로막게 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는 고정관념을 갖는 분이 있어요. 고정관념. 꼭 이래야만 된다. 성령님이 나한테 역사할 때는 꼭 이래야만 된다. 내지는 나름대로의 어떤 고집 같은 게 있어요. 그거에 틀에 갇혀서 성령의 임재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꼭 이래야 된다. 그분이 역사할 때는. 자기는 나름의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공식에 맞춰달라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만의 고정관념이 결국 성령님은 새롭게, 그전에는 그렇게 역사해도 이 성도에게는 오늘은 이렇게 역사하려고 그러는데, 과거에 가졌던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속 그 성령님이 이렇게만 역사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디밀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사람한테 역사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의 마음대로, 그분의 그 상황에 따라서 그분의 마음에 들게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역사를 그분이 안 하신다는 거죠. 안 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이런 게, 특정 부분에 거부 반응이 있는 성도가 있어요. 특정 부분에 거부 반응.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뭔가
나는 이거는 뭔가 상처가 있거나 그래서 그 부분에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 성도분이 있어요. 이러면 성령님이 역사 안 하죠. 자, 이제 이런 성도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축기 사역을 하는데, 이제 이분이 축기 사역을 이제 받을 때에 이분이 스스로 자존심 상해가지고 축기 사역을 받는 거에서 속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딱 다물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은 역사에서 그 영혼의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을 좀 뽑아내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딱 그거에 대한 거부 반응을 딱 가지면서 입 딱 다물고 있으니까 귀신이 희한하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얘네들은 나가고 싶은데 이 사람이 안 보내주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이 입 딱 다물고요, 그냥 나가야 이게 정상인데 나가라고 또 자기도 그걸 원해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또 고쳐주신다, 귀신을 쫓아준다, 이런 긍정적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귀신 얘기했다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반응을, 그러니까 안 도와주는 거야. 사역자를 안 도와주고 입 딱 다물고 있으니까 안에선 귀신이 날라나는 거예요. 난리 나가는 게, 얘네들은 막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 사람이 자기를 안 되면 입 딱 다물고 있으니까 못 나가고 있는 거죠.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도 제가 경험했다고, 축기 사역할 때.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 이 사람이 의지가 기분 나빠가지고 나 더 이상 안 받겠다는 식으로 딱 해버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런 거예요. 고정관념에 이제 특별한 어떤 나름대로 고정관념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이분은 성령의 임재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면, 임재라는 게 뭐냐면 결국 그분에게 나타남이거든요. 육체와 어떤 마음의 나타남이거든요. 그분의 성령님이. 그러면 그분의 나타남이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분의 나타남은 결국 그 영혼을 축복해주는 사역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임재 자체가.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뭐 내가 이렇게 사역해주면, 이분은 공식이 뭐냐면 고정관념이 뭐냐면, 나는 반응을 이렇게 뭔가 리액션을 많이 해야 이게 나는 임재를 경험하고 축복받는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얘기해요. 성령님이 임재를 주실 때 혼자 난리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면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대로만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은 고정관념이 뭐가 있냐면, 자기가 어떤 성령님이 역사하기 전에 자기가 리액션을 먼저 해야 나는 그걸 제대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전에 먼저 진동을 엄청 하면서 뭔가 그분의 역사를 불러온다고 생각하는 이런 고정관념으로 받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얘기한 걸 안 믿어요. 안 믿고 안 듣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를 하는데 먼저 액션을 막 취하니까 성령님이 안 하세요. 임재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결국 성령님이 일하심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도한테는 제가 미리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냥 놔두시라고.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기는 항상 그래왔던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이 문제예요. 이 고정관념이. 자,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타이밍을 놓치는 성도가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친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떤 그분이 역사할 타이밍이 있어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성령께서 저를 사역 속에서 뭘 하신다, 내가 그분이 뭘 하시겠다라면 이제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분이 시간은 안 알려줘요. 야, 내가 몇 초 상간 몇 분까지만 이거 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빠르게 진행하는 거예요. 이거를 대연 사역할 때도 그 대연 사역할 때 그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기도받아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대연사에서 그 순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말씀하고 손을 댈 때 역사하는데 안 나타나. 창피한 건지. 그러다 나중에 다 끈 다음에 목사님 그거 저인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자주 나타나거든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해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성령님이 역사할 타이밍이 그때인데 그때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화장실도 가면 안 돼요. 그 순간만큼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제 집회 때는 미리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할 타이밍에 그 타이밍에 훅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 그분이 마음껏 역사하고 거기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타이밍 여지껏 있다 그 타이밍에 사라져버려요. 물 먹으러 간다다가 그 타이밍 놓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마냥 기다리지 않아요. 기차가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연착하는 거 아니잖아요. 연기되는 게 아니라 제 시간에 떠나요. 똑같아요. 성령님이 역사할 때 그분 나름대로 시간대가 있어요. 몇 초 상간, 어떤 때는 몇십 초 상간으로 그분이 사역이 딱 끝나요. 그러면 그 사역이 끝나면 다음 사역으로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호명할 때도 제가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믿음의 은사와 함께 이렇게 할 때 딱 부를 때 딱 나와야 돼. 그것도 제대로 받아야 돼. 그래야 그게 역사 오는데 안 받아. 우리 장군사님 어제 그 대언할 때 그냥 아멘을 그냥 취해서 본인 것으로 받아서 지금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아마 그 홈페이지에 그 간증하는 그 영사로 찾는 분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 순간에 이건 내 거다. 확 아멘을 확 받으니까 그게 그 타이밍이 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에 타이밍을 맞춘 거지. 그게 필요해요. 왜 여기까지 있다 그분이 역사할 때는 딴짓거리 하고 있냐고. 왜 딴 데가 있고. 응?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못 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의 공통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때, 현장, 사람. 축복받는 사람은 축복받을 때가 있고 사람 만나고 그런 축복받을 현장이 있어요. 근데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똑같이. 그런 때를 놓치고 그런 사람 놓치고 그런 축복할 현장을 떠나가고 이 차이예요. 때, 현장, 사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거를 제대로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고 이걸 놓치면 이 사람은 축복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이 이렇게 그분이 가르쳐준 걸 좀 있는데 요거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걸리는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걸렸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헌금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 이게 다 뭐냐면 성령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거고 그 임재 속에서 축복하려고 역사를 그분이 대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이 역사를 충분히 내게서 역사할 수 있는 태도만 가지면 돼요. 그 태도만 가지면 그분은 그냥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에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간증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한 간증들이 있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그런 것들이 막 역사 일어나는 건 뭐예요? 태도가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태도로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태도로 가져야 되는데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되고 어떤 태도로 가지지 말아야 되는 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걸리지 말아야 된다. 지금 적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태도는 없어야 된다. 나의 모습은 없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